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주학에 맞춰서 하나님께 묵상기도 올려드림으로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크고 높으신 영광과 위엄 앞에 주의 백성들이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형탄치 못하여 각인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본분인 줄 깨닫고 각인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각 처소마다 임재하셔서 그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마음 문을 여시고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합니다.
김진훈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세상 가치를 쫓아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코로나19가 점점 더 확산되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전국에 있는 교회 현장 예배가 열려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위기의 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성령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선포된 능력의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9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 찬양하리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그가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주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대면 예배라서 각인에 처서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이 멈추지 않고 증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일처럼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가면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회중 예배가 제한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회중 예배를 방해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 시간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터치가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 학자의 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학자의 혀란 적절한 말을 지혜롭게 구사할 수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학자의 혀를 통해서 곤고한 자를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듣고 영접할 수 있도록 말로 도와줄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학자의 혀로 곤란한 사람을 돕는 삶을 사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람을 죽이는 독사의 혀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학자의 혀로 사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난 한 주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지는 삶 속에서 학자의 혀로 살리는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특징이 또 나타나는 것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주로 한 두세 구절 정도씩 짧게 끊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제법 긴 단락입니다. 말씀을 끊을 수가 없어서 12절, 12구절 되는 제법 긴 단락을 한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본문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했는데 그가 들으라고 했던 이 말이 뭘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정말 재림 심판의 신호탄과 같은 사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소동은 술 취해서 부리는 술주정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요, 성령의 임재로 일어나는 성령 사건이라고 해석하고 선언한 것이죠. 이어서 다시 사도 베드로는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입니다. 방금 읽었던 22절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대한 언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뽑아 죽였으나.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이죠. 연이어서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아멘. 그리고 나서 24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22절에는 생애와 23절에는 죽음과 그리고 24절 이후에는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본문 3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가능해졌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앞단락에서 우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소동이 실상은 구약 예언의 성취로서 말세의 시작을 알리는 성령 사건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파트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이것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야 이렇게 말한 이후에 이 말을 들으라 하는 이 내용은 각인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없었다면 이 일은 있을 수 없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앞단락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what, 그게 뭐냐라는 것을 설명했다면 이 구절은 how,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졌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단락이 되겠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의 또 다른 커다란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그리스도 중심에서 접근하고 해석하려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발생한 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요,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없었다면 결코 성취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게 된 것이죠. 본문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중에서 본문 22절, 23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 죽으심을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놀라운 권능과 기사를 행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직접 체험했거나 간접적으로 들어서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법 없는 자들, 즉 로마 군병들이죠.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표징임을 상기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유대 백성들이 정말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선언하며 부활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24절은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24절부터 31절까지 길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22절, 예수님의 죽으심은 23절, 예수님의 부활은 24절로 끝나야 될 것 같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24절부터 31절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거의 대부분을 부활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에 대한 언급이 다른 내용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뭘까요? 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 죽음은 더 설명할 것도 없는 당연한 사실이라서 비교적 짧게 언급한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당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을 비중 있게 다루죠. 그런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말인데요. 그런 자신의 주장이 이미 구약에 놀랍게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편 16편을 인용을 합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이 구절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려면 몇 가지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마소라 사본이라고 합니다. 유대 가문 중에 마소라 가문이 있는데 그 마소라 가문에서 필사를 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마소라 사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변해서 유대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각 곳에 흩어져서 여러 지역에 흩어 살게 됐는데 그 흩어 사는 지역이 헬라 로마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역의 언어를 주로 사용하고 혹 만나야 될 일이 있다면 공용어를 쓰다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도 헬라어를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이 마소라 사본을 구약으로 읽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소라 사본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70인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구약 본문에 유대인들은 두 개의 성경 번역본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마소라 사본이고 하나는 70인역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 본문 25절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를 인용한 것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마소라 사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70인경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고 구약 시편 16편을 펼쳐서 읽어보면 뭔가 번역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은 사본을 뭘 채택했느냐 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소라 사본이 아니라 70인역을 번역해서 인용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 보면 앞에 모시며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이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는 주를 배웠으며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우리가 갖고 있는 한글 구약 시편 16편 8절은 마소라 사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고 사도행전에서 시편 16편 8절은 70인경을 번역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70인경을 인용해서 논증하고 있는데 그가 마소라 사본을 채택하지 않고 70인경을 채택해서 논증하는 이유는 이 구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원래 여기 앞에 모심이요 혹은 주를 배웠으며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모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샤바입니다. 마소라는 히브리어 샤바를 문자 그대로 모시다, 그래서 앞에 모심이요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70인경은 이 히브리어 샤바를 프리오리오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이 프리오리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모시다, 뭐 어디에 두다 하는 이런 뜻이 아니라 미리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70인경이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프리오리오, 미리 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에 있으니까 그냥 본다, 단순히 뭘 본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본다 하는 의미입니다. 혹은 우리가 영화를 보면 개봉하지 않았는데 그 영화를 미리 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것, 그걸 프리오리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주를 배웠으며 사도행전에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은 사실은 프리오리오를 정확하게 번역해 놓은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번역이 조금 이상해 보이는데 차라리 주를 미리 보며 혹은 주를 미리 보았으며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본문 25절을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어지면 본문 25절은 다윗이 그를 가리켜, 그러니까 다윗과 그가 나오죠. 그리고 이르되 해서 따옴표 하면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라고 나오는데 다윗과 그가 누군지, 그리고 이 따옴표 인용에서 나오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 그래서 다윗, 그, 나, 주, 이 정의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이 구절을 해석하는데 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다윗이 인용한 이 구절 속에 나라고 하는 자는 성자 예수님이시고 주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 인용 부분은 이렇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다 혹은 미리 보고 있었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 문맥으로 볼 때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구절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문맥 중 일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보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예수님을 요동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우편에 항상 계셨다, 그런 의미로 기록이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또 한 견해는 나는 다윗이고 주는 메시아다라는 견해죠. 그래서 이 말하는 화자가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구약 시대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미리 보고 미리 경험했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 말하는 거죠. 나는 내 앞에 계신 메시아를 항상 미리 보고 있다. 즉 다윗이 성육신 하실 주님을 미리 보고 미리 모셨다 하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타당성이 있지만 이 둘 중에서 2번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다라는 뜻의 샤바는 70인경에 미리 보다라는 프리오리오로 번역이 된 것인데 사도 베드로는 샤바라고 하는 마소라 사본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프리오리오라고 하는 70인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두 번역본 중에서 프리오리오를 채택한 것은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다윗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미리 보고 부활을 고백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사도는 다윗을 선지자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가 언제 예언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 구절을 들어서 다윗이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한 사람이다, 그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다윗이 메시아의 부활을 미리 보고 예언적으로 선포하기를 내 영혼을 음부에서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본문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아멘.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주체는 다윗이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유대 정통 랍비들은 주의 거룩한 자도 역시 다윗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이 주의 거룩한 자는 메시아다, 다윗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죽고 시신이 무덤 속에서 썩지 않는 것은 메시아일 뿐이다. 그래서 29절을 강하게 이야기하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내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아멘. 다윗의 묘실이 있다는 것을 예시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미 죽어 시신이 되어 썩어져 버렸는데, 그런데 거룩한 자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미 육신이 진토가 되어버렸는데 어찌 이 구절이 다윗에게 해당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아니다. 그럼 누구냐? 메시아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사도는 시편 16절 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주의 거룩한 자, 즉 내 주가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을 미리 보고 미리 알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자신이 비록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음부에 버림당한 채 영원히 있지 않을 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성령을 통한 계시로 인해 미리 보는 거로 부활신앙을 소유했던 것이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 역시 죽는다 할지라도 음부에 영원히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 기쁨을 시로 선포를 했는데 사도 베드로는 그것이 선지자 사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사도는 마소라 사본 대신 70인경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다윗이 예언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기절설, 도적설, 환상설 이런 것들이 있죠. 기적설이란 실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무덤의 냉기와 향기를 맡고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하는 그런 주장이죠. 도적설이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후에 부활했다고 하면서 없는 사실을 날조했다는 주장입니다. 환상설이란 죽음을 부인하고 다시 보고 싶다는 갈망이 너무 커서 따르던 무리들이 집단 환상을 보았다는 주장이죠. 이런 주장들이 나왔고 이런 주장들의 사람들이 그럴만해 라고 동조를 하게 된 것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이 믿을 수 없는 큰 충격적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그것도 3일 동안 시신이 안치되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파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존경하는 다윗을 예를 들어서 다윗이 이미 이 부활을 예언한 것이다 라고 증언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당시 유대 전성에 의하면 시편 16편 8절로 11절은 메시아 시편으로 한 번도 해석되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날고 긴다 하는 랍비들이 이 단락을 해석하면서 그 누구도 다윗이 메시아를 지칭하고 있거나 혹은 언급하고 있다고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마소라 사본이든 70인 역경이든 이 25절 문대에 나오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원문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이 부분을 자기 임의로 삽입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윗이 썼다는 이 어구를 의도적으로 삽입을 해서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말씀으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어거지라고 반론할 수 있겠지만 실제 시편의 많은 부분을 다윗이 썼기 때문에 시편 16편의 저자가 다윗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일 확률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미 저희들이 살펴본 것처럼 문맥 흐름상 이 다윗이 메시아의 부활을 언급했다 하는 것은 아주 정확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윗을 통해 접근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많이 배웠던 학자라 할 수 있는 랍비들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일개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알고 논증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성령께서 사도의 눈을 열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약속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밝히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에 대해서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전해주시는 분으로 본다면 진리를 알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더 밝히 알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도 이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성령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더 밝히 알게 해 주십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제가 성경 구절 인용을 잘못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 아니죠. 제가 인용했는데 성경 구절이 조금 잘못되었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더 깊이, 더 밝히 알게 해 주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고 마음 깊이 감동이 되었다면 그것은 저절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사물이나 사건이나 현상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제자 마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오랜 세월이 지나 마태복음을 기록하려고 했을 때 그 사건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의 성취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 마태는 자기 이익이나 군중 심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한 것이죠. 이 말씀의 성취였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부활을 다윗의 예언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깨닫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부활에 관한 말씀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던 그 부분에서 베드로는 이 부분이 부활에 대한 다윗의 예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은 그가 학식이 풍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읽도록 은혜를 입히시고 인도해 주셔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것을 토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한 사람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 무엇보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분열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스카이캐슬에 사는 금수저와 내일의 꿈도 희망도 없이 그저 오늘을 연명하는 흙수저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진보와 보수라는 이름으로 파당을 만들고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 나를 세웁니다. 이런 갈등과 분열, 단절은 사회 모든 계층과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일벤이 페미니즘이니 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갈등합니다. 가정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도를 넘어서고 있고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역시 사회 문제로 비화된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저는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습니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려면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강하게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의 답변은 너무 비상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구조적으로 접근한다고 해서 해결책을 다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설령 그렇게 되었다고 모든 갈등이 해소가 되어집니까? 기업주와 노동자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어 국가가 타협점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근본 원인을 노동자는 기업가에게, 기업가는 노동자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비단 노사만의 문제겠습니까? 남녀 갈등 문제도, 진보 보수 갈등 문제도 사실 모든 갈등 문제가 다 내가 봤을 때 너가 문제야, 너 때문이야, 이런 의식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노부부가 성격 차이로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합의 이혼한 그날 이혼 처리를 부탁했던 변호사와 함께 이 노부부는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주문해서 나온 음식이 통닭이었습니다. 주문한 통닭이 도착하자 남편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날개 부위를 찢어서 아내 할머니에게 권했습니다. 권하는 모습이 워낙 보기가 좋아서 동석한 변호사는 어쩌면 이 노부부가 다시 화해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순간 아내 할머니가 기분이 아주 상한 표정으로 마구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지난 30년간 당신은 늘 그랬어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더니 이혼한 날까지도 이러는구나. 난 다리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부위를 좋아하는지 한 번이나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당신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아내 할머니의 날선 이런 반응을 보며 남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날개 부위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야. 나는 내가 먹고 싶은 부위를 30년간 꾹 참고 항상 당신에게 먼저 건네준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혼한 날까지. 화가 난 노부부는 서로 씩씩대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각자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남편 할아버지는 자꾸 아내 할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나는 한 번도 아내에게 무슨 부위를 먹고 싶은가 물어본 적이 없구나. 그저 내가 좋아하는 부위를 주면 좋아하겠거니 생각했지. 내가 먹고 싶은 부위를 떼내어서 주어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아내에게 섭섭한 마음만 들고 돌아보니 내가 잘못한 이였던 것 같구나. 나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과를 해서 아내 마음을 풀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남편 할아버지는 아내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핸드폰에 찍힌 번호를 보고 남편 할아버지가 건 전화라는 것을 아내 할머니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아직 화가 덜 풀려서 그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고 끊어버렸는데 또 전화가 걸려옵니다.
안 받고 내버려뒀더니 자꾸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잠이 깬 할머니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도 지난 30년 동안 남편이 날개 부위를 좋아하는 줄 몰랐네. 자기가 좋아하는 부위를 나한테 먼저 떼어서 건네주었는데 그 마음은 나도 모르고 그저 뾰루통한 얼굴만 보여주었으니까 얼마나 섭섭했을까. 그렇게 마음 써주는 줄 내가 몰랐구나. 아직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인데 헤어지긴 했지만 늦기 전에 사과라도 해서 그 섭섭한 마음이나 풀어주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할머니가 남편 할아버지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할아버지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화를 안 받아서 화가 났나 하는 생각에 다시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습니다. 그러는 도중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그 전화에서 낯선 목소리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전 남편 할아버지께서 금방 돌아가셨습니다. 남편 할아버지 집으로 달려간 아내 할머니는 핸드폰을 꼭 잡고 죽어있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 핸드폰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보내려고 찍어둔 문자 메시지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해, 사랑해. 이 노부부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이 노부부는 아직도 서로를 사랑했었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으로만 사랑을 표현했던 것이 문제였었습니다. 자기중심,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손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를 따져서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진 근본 이유 역시 저는 자기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주변을 생각해서 희생하고 절제해달라고 질본에서 매일같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즐기기 위해서, 나는 젊으니까 괜찮으니까 이런 심정으로 지침들을 어기곤 했습니다. 이태원 클럽에 모여 먹고 마시고 즐긴 청년들의 자기중심이 깜깜이 전파 경로를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국 확산 우려가 있으니 광복절 집회를 철회해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강행한 몇몇 기독 단체의 행동 역시 자기중심이 아니겠습니까? 남에게는 지침을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도 내 생업과 욕구를 위해서는 지침을 쉽게 어기는 이 기저에는 자기중심이 있음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때때로 이타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도 하지만 심지어 그렇게 이타적인 그 속에도 자기중심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중심은 관계를 깨뜨리고 어렵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기중심이 깨어지고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만 꼬여있는 갈등과 높게 세워진 단절의 벽이 허물어지고 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담을 허물고 A와 B 사이에 다리를 놓아 연결시켜주는 브릿지 빌더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 되게 한다. 여기서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었고 고리가 있었습니다. 담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담을 허물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다리를 놓아 연결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브릿지 빌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진정한 연합과 일치를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남편을 아내 중심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연합과 일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아내를 남편 중심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연합과 일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남편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만들어주시고 성령께서는 아내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그리스도 중심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이 될 때 진정한 연합과 일치가 일어나는 것이죠. 부부가 갈등하고 분열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성령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나의 마음의 중심을 이동시켜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은 악이요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자기 중심에 벗어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법을 작지만 시작하시고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라고 하는 책이 있죠. 줄여서 저렇게 부릅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찰스 셀돈 목사님이 1896년 출판한 책으로 미국에서만 3천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은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거창한 이야기가 담겨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창하지 않아도 여러분 삶 속에서 사소하고 작은 일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살 것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던지면서 산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복잡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세월의 흐름에 세상 뉴스에 내 몸을 맡겨 살면 결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지만 생각하십시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한 거대 담론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작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될 것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는 대로 생각하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생각하는 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한 주를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을 무한히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시기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중심으로 꽉 채워져 있으며 갈등과 분열로 고통을 극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신자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적에 주님 마음으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며 한 주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아픈 부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입에서 발하여진 것은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반드시 결실하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 역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귀신 쫓겨나갈 것이고 병든 몸도 병상에서 벌떡 회복되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육신의 질병에 손을 얹었사오니 주님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으로 손 얹은 부위에 있는 질병은 이 시간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통증은 사라져버릴지어다. 주 보좌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여져서 그 온몸을 관통하고 지나갈 적에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치유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우양가에서 놓은 송아지가 절로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입술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광고 있겠습니다. 예, 광고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음 주 9월 6일 주일 예배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에 따라 교회 출입 제한을 한 주간 더 연장합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3번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주일 예배 지침을 꼭 지켜주셔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배 시간을 엄수합시다. 두 번째,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시다. 세 번째, 교회에 오실 때처럼 단정한 예배 복장을 갖춥시다. 네 번째, 성경 찬송하는 반드시 잠합시다. 다섯 번째, 예배 시작과 마칠 때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임합시다. 4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진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시민들의 생업활동이 회복되고 교회 현장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의 빠른 종식과 백신 개발, 또 수고하신 의료진과 지금도 사경을 헤매는 우리 코로나 환자들, 또한 우리 교회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입니다. 9월 말씀 묵상표가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참조하시고 새벽기도가 없더라도 말씀 묵상에 성실히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6번입니다. 9월달 기도 및 안내자 명단입니다. 주보가 없으니 이 자막을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가 회복될 경우의 안내자 명단입니다. 잘 보시고 집사님과 권사님들, 순장님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비대면 예배가 계속될 경우에는 2부 예배 기도 인도자가 9시 예배에 참석하셔서 기도를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대면 시 2부 예배 기도자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일 첫째 주일날 조지한 집사님, 13일 둘째 주일 정성락 집사님, 20일 셋째 주 김봉진 집사님, 27일 마지막 주 이만식 장로님이 기도로 헌신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함께 찬송 드리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